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죄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다 보면은 신기한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천국과 지옥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좋은 곳이 있구나, 나쁜 곳이 있구나, 이것을 조금 인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은 지옥 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에게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지옥은 누가 가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죄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그 죄의 결과 삭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망이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인하는 그 지옥에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지언데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 누구를 때렸어, 누구를 죽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옥 가는 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살펴보려면은 아무래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돌보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인간은 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와 모습대로 죄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2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장 마지막 절에도 벗었으므로, 그리고 3장 10절에도 벗었으므로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두 벗었으므로에 조금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 2장 마지막에 벗었으므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몸을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장에 오게 되어지면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다랍니다. 이 두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빼고는 다 내게 허락하였다. 다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와에게 가르쳐 알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100%의 죽음과 죽을까 하노라 이 퍼센트의 죽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령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와가 기억한 것은 무엇인가요? 죽을까 하노라랍니다. 그 틈을 이제는 사단으로 포장한 뱀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에게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기의 소견과 옳고 그름대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대의 죄들을 펼쳐지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입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죄의 경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심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사단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나의 연약한 틈을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경로는 나의 연약함들을 들어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모든 환경들 사실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죄를 묻게 되어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자기가 벗었으므로 자기가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가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리고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나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나요? 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게 보여주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를 통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공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둘러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번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갑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이런 것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공동체 가운데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나를 변명하고 변호하기 바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따져보고 나를 지켜보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른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죄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인데 이 죄는 이 자기중심적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서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아멘이 되어집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불순종, 선악과를 먹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불순종 이후 다음에 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므로 그 원죄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깨끗함과 정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죄인이라는 이 DNA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죄성이 이어져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것을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낙인처럼 나에게 찍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면은 이것을 은혜로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 시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무수한 사람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표성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 인류의 대표성은 누구였냐면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해서, 내가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무언가를 훔쳐서 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죄성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우리 자들이 그 죄의 삭스의 사망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대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대표성 두 번째입니다. 첫 아담으로 통해서 우리 인류 모두가 죄로 빠지는 죄인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게 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영생을 얻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것을 단순히 아담을 원망하며 불순종한 그때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뱀, 사단으로 칭하여지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진 게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그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칭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요셉의 씨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임마누엘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 역사하시기 위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 제일 처음 나온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무엇이냐면은 치명타입니다. 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절대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나요?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이 사단, 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손의 발꿈치를 지속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영원한 문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평탄한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평탄한 삶 가운데에 날마다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되나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자랑, 우리의 공로를 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내 안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지 않았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들어오지 않았나? 내 안에 어떠한 틈이 생겨서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금 그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로 다시금 의인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매 순간 지어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덧입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고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환경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긍휼함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이것이 죄라고 칭하여지는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죄에서 승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칠 것입니다.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때에 그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오늘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쩔 수 없음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매 순간 나를 들추어보고 말씀 가운데 나를 자꾸만 엎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발견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시기를,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